복음 전도의 성서적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부흥은 오늘날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장기적인 집회라든가 복음 전도적인 그런 운동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나 민족 지도자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 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개심자를 얻음에 있어서 인간의 개인적인 노력은 구약 시대 때는 찾기가 힘들고 주로 이제 신약 시대 때 충분히 완숙된 형태의 그 복음 전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구약 성경의 그 부흥의 성격을 가장 잘 요약한 구절, 그러면 역대하 7장 14절을 일반적으로 들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부흥의 연속이었는데 특별히 회개운동 기간은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로 끝났지만 여러 해 동안의 그 백성들의 생활 속에 그 부흥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 때 족장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서기관 그리고 예언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이르러서 비로소 복음 전도의 그 체계적이고 보다 그 계획적인 그 복음 전도가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신약 시대 때 이르러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집단 전도나 개인 전도의 문서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복음 전도가 아닌 것이 뭔가를 하는 것을 한번 네 가지 정도로 간추려 봤는데요. 도덕적인 의로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 또 등록 회원을 많이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제설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고 적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라는 그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헬라어 5개를 밑에 한번 적어 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유앙겔리조가 첫 번째 나오는데 유앙겔리조,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고요. 우리말로는 복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선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케루소라는 단어인데 뜻은 예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옛날에 왕의 법령을 알리기 위해서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그 왕의 전령사를 묘사하는 말로서 케루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말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증인이라는 의미와 순교자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등장하는 단어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제자를 삼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데테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사람을 인도하는 것,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하고 사람을 교육하고 또 이제 배우는 자로 만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 전도의 뜻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또 듣는 자들을 제자로 만들려는 뚜렷한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열정이라고 부르는 그 정력은 복음 전도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붙는 사랑으로 묘사되어 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다른 사람을
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감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생한 불꽃을 간직하는 그 방법을 한번 제안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자기 경험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고 영혼을 위한 열정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계속적인 그 활동, 복음 전도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경 연구, 또 복음 전도의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계속적인 그 죄를 제거하라. 다섯 번째는 기도 생활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포 부분인데요. 신약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복음 전도자는 자기 죄를 깨달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회개함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에 등장하는 그 복음 전도자들은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예언과 또 체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아는 것을 잘 전달했습니다. 선포의 목적인데요.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은 듣는 사람, 청중을 기쁘고 즐겁게 단순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신이 증인되는 것, 또 듣는 사람을 증인으로 만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의 정신 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용기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정신을 묘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참된 복음 전도자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복음 전도자는 낙천주의 정신을 보존하고 불굴의 그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두 번째 요소가 희생인데, 복음 전도의 정신 안에 깊이 자리 잡은 하나의 주요한 기초적인 원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희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희생해야 된다라는 말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이 정신은, 희생의 정신은 용기와 낙관주의 정신과 같이 복음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희생의 정신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구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그리스도인은 많은 상처를 받을 것이지만 그의 스승이 보여주셨던 그 희생의 정신을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희생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무지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는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희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세 번째 정신으로 이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신앙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걸 이제 우리가 구령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구령에 근거를 둔 복음 전도의 정신이라고 하면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떠나서는 말할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령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복음 전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죄의 깨달음이라든가 할 수 있는 능력, 굳센 열정, 또 혁명적인 일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불타오르는 임재가 없었다면 열광적인 제자들의 열심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